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주일로 5일 동안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잘 사셨습니까?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기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옛자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에 결국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기에 모든 말씀에 다스림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옛자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기에 모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을 주장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뭐예요? 그제서야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로 그치는 사람들은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뭐예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모를 안 해요. 부담스러워하죠. 도리어 꺼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다 보니까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데 안 되는 내가 또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어야 이제 뭐예요? 진짜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을 주장하기에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영을 주장하기에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혼을 주장하시기에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기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기에 행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란 죄가 왕으로 군림하여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그로 인한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신 같이 죄가 왕으로 군림하여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함으로, 강건함으로, 복과 형통함으로, 행복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장으로, 팔복으로, 산상수훈으로, 신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죄가 왕으로 군림하여 우리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왕으로 군림하여 우리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죄가 왕으로 군림하여 우리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아멘.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겨서 선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가 왕으로 군림하여 우리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탄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여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 멸망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아니십니까?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렀어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 들어가는 구원은 성장해야 되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낙원은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하지 못했으면 부활이 안 됐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죄를 끝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아직은 말이나 행동에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수많은 가지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보다 뭐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희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을 지금 가려버리고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고, 너는 교회 다니면 넌 지옥 간다고. 예수님의 피 공로는 뭐예요? 이걸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네가 이렇게 좀 부족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게 더 주님의 보혈을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의 피가,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왕노릇해요. 여러분에게 다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행위로 또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근데 뭐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왕노릇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내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룬 사실을 믿으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 이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모든 구원들도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은 거듭나가지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성령 세례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매일 금식하고 있어요. 또 매일 또 내가 열심히 내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근데 이분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행위로서 지금 의로워져가지고 성령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또 해봐야지 뭐예요? 겸손해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성령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신 거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성령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왕노릇해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왜? 믿어야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은 의로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사랑해야 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냔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듭남에서 끝나요. 성령 세례까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 누가 여기까지 올라가냔 말이에요. 왜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데요. 첫 번째 항아리에 채울 물, 두 번째 항아리에 채울 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채울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똑같냔 말이에요. 다 다르죠. 근데 지금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초등학문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것만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중학교 건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 20년 다니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최고가 무슨 최고예요? 중학교 가면은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분량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또 중요하단 말.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배워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그럼 부족함 드러나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영 안에만 주님을 모신 거예요. 영생이신 주님이 영 안에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들을 받아야죠.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인구원이고 내주합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살아요. 그냥 말씀이 여러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돼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가 돼버리고,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그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영을 주장하기에 영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만 행복한단 말이에요. 영의 일만 할 때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의 일이나 몸의 일을 할 때는 행복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행복이 사라져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으면 이게 영, 혼, 몸이 다 이제 행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평안한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이런 단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기에 도로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도로 죄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잃고 불행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레인 혼의 구원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는 영생에 이릅니다. 곧 새로워진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혼을 주장하기에 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기에 도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는 영생에 이릅니다. 곧 의의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기에 몸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거듭나는 영생과 성령 세례받는 영생과 성령 충만받는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곧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기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행복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의가 단계가 있잖아요. 영이 의로워진 사람도 있고 혼이 의로워진 사람이 있고 몸이 의로워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만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뭐예요?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혼과 몸은 여전히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도 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혼도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제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도 여러분이 의가 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몸도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평강과 희락이 몸 안에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평안이란 말이에요. 항상 희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영혼, 몸이 다 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바로 알아요. 희락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이게 웬일이에요? 왜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이 없죠? 왜 내 마음에 지금 희락이 없죠? 하나님이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씻음 받는 거예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고 있는 게 지금은 기본이 돼야 돼요.
갓난 아기가 조금 성장하면 넘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왜? 걸음마를 이제 배우니까. 그전에는 넘어짐도 없죠. 근데 걸음마를 배우려니까 넘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이제 잘 걷다가 몇 번 넘어져요. 이게 기본이에요. 몇 번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컸어요. 이제 10살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 혹시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넘어지신 분 계세요? 보통은 이제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준.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어요? 하고 돌아본단 말이에요. 아, 또 내가 불의를 행했더니 내가 이렇게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군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가죠.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불의를 행했더니 내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주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뭐예요? 이분들은 다 순교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천년왕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까지 왔다가 이걸 게을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매 순간에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가 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를 든대 하고 부담스러운 분들 없어요? 이게 주님의 신부는 뭐예요? 주님이 내게 장가들기를 원한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장가를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부부가 돼요? 아이 그럴 수는 없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장가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장가든다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권사님들한테 장가들기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아이고 부담스러웁니다.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이 어떻게 나한테 장가를 들어요? 저 사람한테 장가 드세요. 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나한테 장가 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장가 들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의가 아닌 것과 함께 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의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는 의미인 공변됨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공변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로서 공평됨으로써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죄를 마음껏 짓는데 그래 니네들 불쌍하니까 내가 의롭게 여길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한 그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변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변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장가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여러분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 말씀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여러분에게 장가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는 남자를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잘 아는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과 결혼한 후부터 더욱 하나님을 알아나갑니다. 이것은 부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기에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와 사탄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아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탄과 결혼한 후부터 더욱 죄와 사탄을 알아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사탄을 닮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이미 해봤기에 성도는 하나님과 결혼한 후부터 더욱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아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믿음을 지나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만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성장해야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청년의 믿음을 지나서 아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에. 아니, 어린애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녀의 믿음,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은 돼야지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아무리 미분적분을 가르쳐 줘봤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미분적분이라는 학문은 최소한 중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들어와야지 이해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근본된 뜻을 아는 것은 아비들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나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주의 의미로 하나님이 흩으신다와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흩으신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을 위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열린 문이 되었기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므로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조합의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남편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날에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에 저주의 의미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스라엘이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이스라엘이 되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대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 23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잊으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남편을 배신한 고멜과 같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곧 첫째 아들의 이름인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축복으로 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날에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에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곧 둘째 딸의 이름인 궁휼을 받지 못한다는 로루아마가 궁휼을 받는다는 루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곧 셋째 아들의 이름인 내 백성이 아니다는 로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임한 신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에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축복으로 이 땅에 심겨지는 이스라엘과 궁휼을 받는다는 루아마와 내 백성이라는 암미가 되셔서 담대하게 주는 내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장가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